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우리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우리 31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척이 내려와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추석 연휴 또 명절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보름달 혹시 보셨습니까? 보름달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를 보십시오. 추석 때 살이 많이 쪘어요. 많이 먹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갖고 그러면서 살이 많이 쪘는데 보니까 보름달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추석 이제 연휴 되게 길었잖아요. 이제 연휴가 이렇게 지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2024년이 이제 한 텀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후면 이제 2024년이 이제 끝나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2024년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까지 많이 못 갔어도 괜찮아요.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렵고 많이 연약했지만 그렇게 함께 손을 붙잡고 성벽을 한 땀 한 땀 세워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던 것처럼 특별히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성취되고 또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참 귀한 간증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누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둘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살벌합니다. 두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삼손이 나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삼손에 대한 말씀 또 삼손의 인생에 대한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의미가 이 삼손의 인생에, 그 삼손의 인생을 넘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장면 안에 참 많이 이게 녹아져 있어요. 지금 삼손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우리가 삼손의 삶을 잘 알아요. 삼손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요, 많이 경험했어요. 대단한 능력도 있었고 부르심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손의 삶은 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참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운 모습들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두 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 마지막까지 삼손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위대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아주 완벽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삼손의 삶은요, 우리들의 모습과요 정말 많이 비슷해요. 우리들의 모습과 정말 많이 비슷해서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훈계를 두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들은 삶이 삼손이, 우리가 참 많이 비슷해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참 많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엄한 데다 썼던 그 삼손. 오늘 말씀은요, 그 삼손이요, 삼손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삼손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권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아직 우리들은요, 삼손처럼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삼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삼손이, 또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음성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삼손의 출생을 우리가 좀 함께 먼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수태고지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또 몇 명 고를 수 있겠지만, 구약의 두 사람, 크게 보면 신약의 두 사람이에요. 구약의 두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삼손과 사무엘 정도고요. 신약에 보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은요, 사사시대를 흔히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마음 아팠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침례 요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삼손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손이요, 이미 출생하기도 전에요, 삼손에게 주시는 기가 막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요, 우리 같이 사사기 13장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13장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임신하여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삼손의 이 인생, 삼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마 각자 공감이 되고 느껴졌던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삼손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사 시대가요 참 암흑 시대예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좀 살만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징계를 받고,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는 우리도 답답한데 하나님의 편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를 어쩌면 종식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 그게 바로 삼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에게는 없는요, 정말 대단한 은혜와 대단한 나실인의 모습과 대단한 능력으로 삼손이 태어났단 말이죠. 이런 기대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차별된 대단한 은혜와 대단한 능력이요 삼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보기 전에요, 13장에 보면은요, 이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루는 내용이 13장 전체 내용이에요. 마노아와 그 안에 그 삼손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미리 1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에게요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13장 우리 13절과 14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실인인 삼손을 너희 가정 가운데 줄 것이다 하면서 13장부터 쭉 기록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13절과 14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은요, 지금 나실인에게 주는 그 말씀이에요. 나실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삼손의 부모님들은요,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삼손의 부모님들은 나실인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예요. 그 사명이 삼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나실인과 똑같이 살아야 됨을, 구별됨을 지금 그의 부모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양육의 통로가 부모님인데, 그들 역시 나실인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이 먼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곧 태어날 나실인인 삼손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구별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많이 답답해하는 다음 세대에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음 세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 같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요 많아요. 많은데요,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모된 우리 세대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호를 해요. 이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들, 멋진 구호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부모된 내가 여러분 먼저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마저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한 가정 안에서 부모가요 굉장히 아빠 엄마가 욕을 거칠게 하고 막 쌍소리를 막 하며 그것이 일상이 되는 가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이쁜 말만 하고, 항상 부모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욕심 아니겠어요? 항상 도박을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살아가는데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요 이런 어려운 은혜를 구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부모된 우리들에게 먼저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나시린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이것이요 참 어렵고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맞아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애를 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된 아닌 사람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 교제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요 먼저 믿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요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들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어쩌면 이 말씀들은 좀 피해가고 싶으면 피해갈 수 있고, 왜냐하면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내 모든 것들을 알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좀 편하게 있고 싶기도 하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꽤 많이 특별한 은혜를 구해요. 이 사람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냥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내 자녀가 모세처럼 그냥 여호와의 영광을 그냥 딱 봐서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런 특별한 은혜가요 물론 있어요. 이런 특별한 은혜가 물론 있지만,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또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그 사람을 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세우시며 성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결단해야 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아직 우리 대부분이 아직 자녀들이 없는 청년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연애를 지금 뭐 교제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제 결혼을 약속한 이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특히 정말로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식장을 잡는 게요 정말 어렵대요. 좋은 예식장을 잡는 게 뭐 이렇게 막 1년, 뭐 진짜 좋은 데는 뭐 2년 이렇게 결혼식 그 날을 위해서 예식장을 잡는 게요, 그렇게 정말로 요즘 정말 이게 어렵대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결혼식 하루 중요하죠.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그 하루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해요. 밥도 먹어보고, 예식장 분위기도 보고, 교통편도 보고, 누가 왔을 때 뭐 좌석도 보고, 이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 하루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전사님과 사모님도 알 거예요. 결혼식은요 금방 지나가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특별히 우리 청년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혼식 당일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애쓰고 그날에 막 포커스를 맞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본 게임은 뭐냐면 같이 살아가는 날이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힘을 정말 엄한 데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결혼식 그 하루에 다 써보고 이제 다 됐다 하고, 그 다음날 서로의 민낯을 다 드러내며 지지고 볶고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 이후에 내가 살아갈 그 가정을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각자 다르잖아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 하루를 잘 준비해야 돼요. 막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100배, 2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갈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 결혼하면은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예능 프로 뭐죠? 이혼 캠프인가? 그 있잖아요. 금방 다 드러나요. 돈이 없어서 싸우고, 성격이 안 맞아서 틀어지고, 자녀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교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고 또 준비하며 꿈꾸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내가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한 사도 바울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일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 남편 될 그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한번 세게 해보시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궁금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삼손의 힘이 머리털,
로부터 왔을까? 머리털이 길어지면 초인적인 힘을 막 발휘하고 머리가 빡빡이처럼 깎이면 힘이 없어지고 그게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일까? 만약 그게 맞다면 요즘에 모발이식 이런 거 잘 되잖아요. 삼손의 머리털을 심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뭐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한 장씩 보면서요. 자세하게 보면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요. 많이 있어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 말씀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4장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신 기회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멘. 이 큰일 났다. 이 청년들 얘기를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청년들 얘기를 쏟아내면서 첫 번째 나눠야 될 메시지를 지나가 버렸어요. 주여. 주여,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이 중요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삼손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삼손의 출생을 보면은요,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삼손이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답답하게 삼손은 어떤 사사로서 믿음으로 막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모습들이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처음 14장에 등장하는데 그 등장은 어떤 등장이냐면 제가 등장하자마자 제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당시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어떻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결혼하겠다 그렇게 떼를 쓰는 모습 그리고 나실이는 주검을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꿀을 먹는 모습 또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막 수수께끼를 내는 모습 이게 삼손의 삶이었어요. 그 여자들을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게 보면서 이게 사사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고개가 막 갸우뚱거려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 가운데요. 중간중간에 참 묘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장 4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정신 못 차리고 이방의 여인과 장가를 가려고 하는 그때도 그게 옳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을 계기로 블레셋을 칠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주검을 만질 때도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요. 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었어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의 힘을 막 과시하면서 블레셋을 무찌를 때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삼손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이방의 여인에게 한눈 팔려 블레셋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다면 사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블레셋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여러분 어쩌면 삼손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눈이 빠지고 조롱을 받으며 두 기둥을 붙잡고 있는 어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예요. 복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쩌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순종이 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순종이 만나는 삶. 여러분, 이 삶이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삼손은 두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서 삼손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쩌면 삼손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으로의 복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여러분 이 축복 안에 여러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을 무찌를 때도 싸울 때도요, 삼손이 대단한 힘을 발휘할 때요, 그 말씀에요, 꼭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삼손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영으로 삼손이 충만함에 맞아요. 그렇게 괴력,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어요. 대단하잖아요. 이 뼈 하나로. 여러분들 그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우리 한 장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우리 14절과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우리 17절도 15절 있네. 15절 없어요? 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어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고 부르심이었고 능력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삼손의 인생 가운데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드릴라와 그 만남을 가지고 드릴라에게 자신의 어떤 비밀 같은 그 힘의 출처를요 고백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요 삼손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이에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6장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못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사도 바울 삼손은요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삼손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드릴라에게요 그 모든 것들을 실토해요. 왜 실토하냐면은요, 지금 삼손은요, 나실인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드릴라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드릴라와의 그런 하루의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부르심과 이 나실인과 이 사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여러분 그 고백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삼손에게 더 이상 그 힘과 은혜와 능력도 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힘은요, 머리가 깎여서 힘이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나실이란 이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들을 사도 삼손 스스로 버릴 때 그 힘과 그 능력도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주는 저는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지고 너무나 초라하게졌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하나는 뭐냐면요, 삼손이요, 믿음의 고백을 저버렸어요.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는 순간 나실인이요, 사사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모습들이요,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쩌면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마치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그 소중함들을 꽤 많이 내어버렸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저 천국이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요,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쩌면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제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답답해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 말씀에 대한 그 무게를, 그 귀함을, 그 소중함을 어쩌면 스스로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삼손의 모습처럼 그것이 더 이상 은혜도 능력도 귀함도 그런 것들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요, 꼭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과요, 꽤 많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요, 우리들의 신앙에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뭐 배워야 되고 만나야 되고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뿌리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삼손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삼손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13장부터 예언하면서 태어났던 삼손이 마지막 가는 그 장면까지 삼손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손이요, 삼손의 인생의 끝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서요, 삼손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삼손은요,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은혜를 주세요 하고 삼손이 고백해요. 그런데요, 이 고백을요,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 진심 어린 이 한 번의 고백으로요, 지금까지 참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그 삼손의 모습이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이 진실한 이 고백 하나가 삼손의 삶을 참 멋진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사명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배에 대한 믿음의 고백,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 기도에 대한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의 고백을요,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을 종교적인 한 순서 같은 걸로, 그런 것들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삼손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진실의 고백.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단지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실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의 그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삼손의 이 말씀처럼 주님, 이번 한 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제가 정말 귀하게 여길게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참 멋진 잃어버렸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요, 삼손의 모습이요, 마지막 모습이요, 참 되게 은혜로워요. 왜 은혜롭냐면요, 제가 이 삼손의 말씀을 몇 번을 이렇게 다시 읽어봐도요, 삼손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했다, 이런 장면들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면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삼손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을요, 하나님은 초라하게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의 조롱을 받으며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삼손을 부르시는 그 모습대로 가장 귀한 사사다운 모습으로 삼손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우리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아멘. 여러분, 삼손은요, 가장 사사다운 모습으로 그 부르심대로 삶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 삼손을요, 삼손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고 평가하고 그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된 그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그 삶과 이야기를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삼손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많이 연약해요.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쭉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으로 우리들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막 정죄하고 다그치면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셨던 마지막 삼손의 아주 귀한 메시지이면서요, 이 메시지는 사실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것. 여러분 믿는다면은요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두렵지만,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결정하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쏟아부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만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